참 대단하죠.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10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저 미물이 말이죠, 저 얼음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저 펭귄이 어디 나보다 더 좋아 보입니까?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나에게는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아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갸륵하고 또 대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펭귄에게 준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펭귄이 나올 때부터 가진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구나. 왜요? 우리 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펭귄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슬프고 불행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구나.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왜 바닷가 모래밭을 거닐 때에 우리 발에 밟히는 조그마한 조개 껍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죠? 세상에 조개가 조그마한 조개가 말이죠. 얼마나 아주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예쁘게 생긴 조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버리질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수하죠. 세상에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무시해버리죠. 지나쳐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리가 만무하지만, 그래서 인생들은 자신을 찾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다가 그 정오를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참혹한 죄악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정말로 가장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지요. 이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축복을 바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사실은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지금부터 4000년이 넘게 그 옛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전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속으로, 그 꿈 속으로 여러분도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 속에서 봅니다. 그 꿈 속에서 혹독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이, 아니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흉년이 들어닥치자 금세 그 풍년의 기억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풍요로웠던 애굽은 하늘에서 비가 멈추어져 버리니까 다 메말라지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는 먼지만이 흩날리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애굽의 영광, 그들의 소유,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팔아서 정말로 그 땅에 요셉이 있었기에
양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양식을 가질 수는 없었어.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세상 권세, 세상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야말로 정말 꿈같이 있는 것 같다고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영화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저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기아와 가뭄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천국 바로 밑에 산호세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애굽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나일 강에서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물로 인해서 사시사철 푸르고 푸렀던 땅이 바로 애굽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니까, 흉년이 드니까 순식간에 그 땅 애굽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애굽 땅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땅에 이런 재난이 올 것을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했죠.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돈을 주고 또 가축을 주고 그 양식을 사게 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가축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땅, 그 토지까지 사달라고 합니다. 애걸을 하죠. 우리는 더 이상 돈도 필요 없고 이제는 몸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가 없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요셉에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돈과 가축만 받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까지 다 사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세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몸과 나의 토지, 내 모든 인생을 다 당신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사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내 몸뚱아리를 믿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것입니까? 정말 솔로몬 왕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인생이 무언가를 내가 잡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 그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 돈이 있다고요? 재산이 있다고요? 가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재난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요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들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원해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나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정말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긴가민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 말씀이 있어.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요셉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살죠. 그러면서 점점 메말라 갑니다. 나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살았다 하나 내가 보니 너는 죽은 자라.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 앙상한 뼈만 남아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짐승들 보시죠. 사막에서 먹지 못해 물이 없어 뼈만 남아서 해골만 남아있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꽃같이 그렇게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땅, 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 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 애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호세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죽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몸과 우리의 토지도 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사서 우리로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이렇게 간청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아무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자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 흘려지는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영상에서 다 나오진 않았는데 이걸 보면 그 바닷물 속에서 이 바다 표범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새끼를 품고 있는데 이 표범이 그 엄마 펭귄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 펭귄은 이 아이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뱃속에다 품고 그 표범이 자기를 먹고 있는데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고 피가 쌓여 있는데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날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왜요? 주님 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된다는 것.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네 몸과 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오직 우리를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비록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명은 내게 있다. 너희의 소망은 나에게 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사주세요. 제발 요셉 총리님, 우리를 사주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우리를 값으로 사셨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이 생명 바쳐 나를 사셨고 그 사랑을 보정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나는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당신이 피를 주고 사신 당신의 참으로 소중한 자녀들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를 주님이 친히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염려와 고통 속에서, 또한 질병과 병마 때문에,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속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친히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염려에서, 문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병마가 우리의 몸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과 그 어떤 병마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